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수요일 아침 예배 아부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 귀한 모든 가족들이 어수선한 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든든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마샤가 죽고 아사랴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16살이에요. 이거 좀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왕이 너무 어려워서 왕이 나라를 힘들게 해서 그 신하들이 와서 암살을 한 거잖아요. 그랬다면 그 자녀를 다시 왕으로 등극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 왕이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마샤 때도 그랬고 이번에 이 아사랴도 마찬가지로 왕권의 그 가정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이 계속 남유다의 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그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 아사랴 이름 참 비슷하죠? 이들 부자 관계는 삶도 참 비슷합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봤던 아마샤는 29년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아사랴는 자그만치 52년간, 그러니까 가장 왕들 중에 오랫동안 왕위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둘 다 처음 시작은 참 좋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했네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아사랴는 옆에 누가 있었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는요,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동명이인 30명이 나와요. 성경책에 굉장히 스가랴 이름이 많이 나오죠. 네, 그만큼 여러 명의 사람이 존재했는데 지금 이 아사랴 옆에 있는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아사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둘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거울로 바라보고 내가 어디만큼 어긋나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떤 것은 잘하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아사랴가 있는 동안에는 내부적으로도 또 외부적으로도 많은 곳에서 또 정치적으로도 승리를 했었습니다. 게다가 남유다는 원래는 척박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을 전체를 놓고 보면 비옥한 땅은 약간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농업을 잘하지 못했는데 이 아사랴가 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농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농업 기술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다 역대하 26장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초반은 이렇게 정직한 길로 행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나라도 점점 부강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죠. 그런데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에 계속 강성하였더라 라고 하면 반드시 뒤에 어떤 단어가 따로 나오냐면 그러나 이게 나와요. 강성하였는데 그러나 이때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네, 왕들의 변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늘 초창기에는 주 여호와를 바라보고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다 평탄해지고 좋아지니까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들. 지금 세계적인 정세가 아주 불안정하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원래는 처음에 그 탈레반이라는 말이 학생들이란 뜻이거든요. 네, 군사 정권으로 아프가니스탄이 되기를 바라지 않아서 처음에 시작했었던 그 탈레반은 초창기는 굉장히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았던 학생들로 이루어졌었던 그런 무리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변질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모든 국제 나라가 다 긴장하며 지금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요. 시작은 그랬는데 끝이 너무 안 좋아요.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아사랴는요, 자기 나라가 강성해지다 어디까지 넘봤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자기가 하겠다라고 넘봤어요. 분양하려고 성소에 들어오는데 그가 원래 평상시에 조금 좀 위험했는지 제사장, 당시의 제사장이 이름이 똑같아요. 아사랴예요. 그 대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는 거냐고, 당장 나가시라고, 이거는 여호와께서 구별되게 하신 거라고. 그런데 이 왕이 그것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손을 뻗어서 분양하려고 하는데 와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히려 화를 내는 거죠. 지금 이거는 대제사장과 왕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주셨죠. 나라를 통치해져 가고 백성들을 케어하는 왕의 입장을 주셨고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중재하는 제사장 역할을 따로 세워주셨어요. 각자가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역할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서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제사장이 나가라 했지만 나가지 않고 화를 내는 그 순간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왔던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에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 즉시 이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성전에서 나병이 생긴 것을 80명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보았죠. 당장 쫓아냈어요.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서 어디에 나병이 이 더러운 병에 걸린 사람을 당장 쫓아내라라고 했고요. 이 왕도 놀랬죠. 지금까지는 내가 이 정도로 왔는데 너희가 누구간데 나를 막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치시자마자 바로 여기 나병 때문에 스스로도 도망갔어요. 원래는 성전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가야 되지만 왕이기에 별궁,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별궁에 평생 거기서 지내다가 나병으로 죽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그래서요, 그 역대 그 왕들을 특징을 적어 놓는 데에 이 아사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부적으로도 또 외부적으로도 그리고 또 막 굉장히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특징 한 줄이 뭔 줄 아세요? 네. 제사장 대신 분양하려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서 나병에 걸려 죽은 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52년 그가 즉위했었던 기간이 그렇게 길어봤자 뭐 하나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게 되었는데요. 그가 있었던 별궁이 여호와의 전에서 멀었대요.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던 자로 죽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식구들은 지금 열왕기 상하를 계속 보면서 뭔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 왕일세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이 내 거울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강성했을 때 변질돼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이 말씀을 지켜보면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질되는 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꼭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마샤를 이은 아사랴,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초창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한 길로 가지만 그의 길을 강성하게 해주니 변질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주님 오시는 날,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두고 와야겠습니다. 계속 옆에 두고 읽고 아버지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삶에 비추어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이 시간부터 평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